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예, 어르신들이 좀 많아서 조금 늦습니다. 준비한 찬송은 369장. 우리에게 죄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죄짐을 예수님이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선교회 식구들이 아마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를 것 같습니다.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지금 불렀던 찬송 1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저녁 시간까지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주일날은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여 말씀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설교할수록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믿은 대로 축복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서 남에게 도와주면서 구워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하고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시고 오늘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14선교의 구역과 선교에 의해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어서 일꾼들에게 세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합니다. 주여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어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신 피 흘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35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니라 생명 바쳐서 주여 일한 사람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여 헌신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00명의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와 같은 용사들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몸된 교회에 주여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나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큰 복을 받으십시다. 아멘.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14선교회와 구역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라페테 알레우스, 아라페테 알레우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라페테 알레우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헬라 말로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알레우스.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100살 가까이까지 살았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말이죠. 주일날이면은 제자들이 가가지고 침대에다가 이렇게 차가 없을 때니까 이래 사도 요한을 태워가지고 이제 예배실에 모셔오면은 말이죠. 100살 가까이 된 사도 요한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한 달 전에도 그렇고 한 달 후에도 그렇고 무슨 말만 했냐 그러면 아라페테 알레우스. 서로 사랑합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와 같은 말만 했는데도 교인들이 그 말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매주일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초대교회 에베소 교인들은 큰 교회였는데 그 말에 주일마다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와 같은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말이죠, 그 사람의 때깔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은 누구 얼굴 같아요? 마귀 얼굴 같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 같아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원수들에게 말이죠, 애매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이와 같은 큰 구속 사역을 앞두고 바로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세족식을 하시고 나서 성찬식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어쩌라?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 없었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계명, 이 말은 무엇과 대칭되는 말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말이죠,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18가지의 계명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장자권 회복과 누림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에 뭐 공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뭐예요? 하나는 하라 하는 것은 하면은 돼. 그리고 다음에 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도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1계명에서부터 첫 부분인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도 본다고 하면은 세 가지는 말이지,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또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런데 하라는 명령 한 가지 있지요.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하라고 하셨어요.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옛 계명도 말이죠, 두 가지로 나눠져요. 모세의 계명, 십계명을 비롯해서 옛 계명은 다 대부분이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밤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라. 뭐라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바로 아가페테 알레우스 하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생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보람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차원이 높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리 보람 있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요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은 이 세상 잠깐 사는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이죠, 비록 보람 있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모자라서 보람 있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3장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 명령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계명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주님께서 세 계명으로 요약을 해서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와 같은 계명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무진장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많이 갖는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말이죠,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어쩌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새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 그러면은 한 가지만 있지만 신약 성서가 기록되어진 헬라 말 속에는 말이죠,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말이죠, 무슨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말이죠,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간에 말이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서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대표적인 필레오, 우정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말이죠, 자기의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했어요.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해서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말이죠,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우정의 노래를 부르면서 애통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죠,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은 인간의 사랑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것이죠. 한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스톨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한 말이죠. 부모는 아까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정형외과에 60세쯤 되는 이 할머니하고 말이죠, 60세면 할머니도 아니죠. 요새는 아줌마라 그래야지만이 되죠. 그런데 전에는 60세 되면 그래도 할머니예요. 근데 60세 되는 누나하고 그리고 저 20세가 조금 넘은 이제 결혼을 앞둔 딸하고 말이죠, 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성형외과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형외과를 찾아와서, 그래서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상담하기를 그 어머니가 원장님, 내 이 네 번째 손가락을 띄어서 우리 딸에게 좀 봉합 수술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것 좀 해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근데 딸은 말이죠, 울면서 엄마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그 사연을 얘기를 하는데 이 딸이 좀 어려서 크면서 말이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주 장난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농기계에 손가락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 나머지는 즉시로 봉합 수술을 해가지고 말이죠, 회복이 됐는데 이 손가락이 그만 봉합 수술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말이죠, 손가락이 없는 딸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어졌는데 하필이면은 결혼 반지를 어느 손가락에다 끼워줍니까? 어느 손가락에다 끼워줘요? 네 번째 손가락을 뭐라 그래요? 아무튼 뭐 약진지 뭔지 말이죠. 해가지고 그 손가락에 끼워주는데 결혼식장에서 반지를 끼워줄 수 없을 리와 같은 그 손가락이 없으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비록 나이든 어머니의 손가락이지만은 딸에게 말이죠, 그 손가락을 주어가지고 딸이 결혼 반지를 끼게 하는 것이 엄마의 그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정을 들은 정형외과 원장님이 아주 유능한 분이 말이죠, 사연을 듣더니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의 이 장지를 띄어가지고 말이죠, 장지가 아니고 뭐예요? 아무튼 네 번째 손가락을 띄어가지고 딸에게 붙였는데 말이죠, 그것이 성공이 되어졌어. 그래가지고는 의식이 돌아오고 나니까 말이죠, 딸은 막 어머니 없어진 손가락을 보면서 울면서 울먹이는데 어머니는 기뻐하면서 말이죠, 그래 내 늙은 손가락이라도 딸에게 주어서 이제 반지를 끼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하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스톨게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면 손가락뿐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도 주겠어요? 눈이라도 빼줄 수 있고 팔이라도 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스톨게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스톨게의 사랑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사랑이라고요?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 아가페의 사랑, 친구간에 사랑하는 것, 또 사회를 사랑하는 것, 필레오의 사랑,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부모의 자식 사랑, 스톨게의 사랑, 이렇게 말이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슨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은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이와 같은 사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이죠,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한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서 이제는 원수 되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 주시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와 같은 말은 말이죠,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밤새껏 베드로를 비롯한 7제자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실패 현장을 찾아가셔서 떡을 구워놓고 그리고 잡은 고기를 말이죠, 숯불에 구워서 먹이시고 난 다음에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 호언 장담을 하면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했지만은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질문하셨어요. 그때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고는 아가파오스미, 그 말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말이죠, 베드로는 자기는 부인하는 여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말이죠,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되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니까 아닙니다. 나는 우정의 관계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3번째 가서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이와 같은 대화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말이죠, 지옥인 것이에요. 그리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여하튼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지 돼요? 4가지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첫째로 말이죠, 뭘로 사랑해야 되냐 그러면 말로 사랑해야지 돼. 말로. 할렐루야.
내가 아무개를 사랑한다, 아무개를 사랑한다 자꾸 말하다 보면은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에 대해서 내 귀에 말한 말이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죠. 입이 방정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백성들을 독려했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들어간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하되,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말로 사랑합시다. 말로 사랑합시다. 만나면 말이죠, 미운 사람 붙잡고라도 말이죠, 사랑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이죠,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 그래서 자꾸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말이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은 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는 말로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뭘로 사랑해야지 돼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돼. 마음으로.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년 전에 말이죠, 법원에서부터 소장이 저한테 날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소장인고 하면서 펼쳐봤더니 예배당 출입 가처분 신청 해가지고 말이죠, 재판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소장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손이 부르르 떨리고 말이죠,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말이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래,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말이죠, 대표자를 만나서요, 저 그랜드 호텔 식당에서 말이죠, 대표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중심의 마음의 진심은 말이죠, 진심은 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말이죠, 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목사님 미안합니다. 저도 그 소장을 제출해 놓고 옆에 있는 장로들이 자꾸 이제 다른 교회 장로들이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자꾸 그러니까 이 순진한 분이 그 말 듣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괴로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목사님 당장 취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져서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제 마음속에 말이죠, 화난 마음을 가졌다든지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에요.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 사랑하지. 그분들이 또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냐.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해드려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말이죠, 깨끗하게 사이좋게 끝나게 되어져 가지고 지금도 저한테 그분이 연락이 오고 나도 또 연락이 가고 말이죠, 만나면 반갑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말이죠, 우리는 감정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려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으로 말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묘하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어져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말이죠, 누구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려 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그저 뭐 어쩌다 저렇다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말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얼굴을 한번 봅시다. 목사가 말이죠, 목사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고 말이죠, 불평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말로 말이지, 우리 목사가 어떻고 저쩌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은 점점 미워집니다. 그런데 말로라도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 아니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어,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말로 목사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말이죠, 마음으로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이죠,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기도로 사랑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려고 하면은 말이죠,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기도로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점점 변화되는 이와 같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 지나간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어느 자리에 말이죠, 그때 교회 문제 있을 때 생길 때 꼭 그분들은 그 자리에 또래 앉아. 그래서 나는 홀로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 누구가 앉고 그런데 그분들을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말이죠, 꼭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달리 말이죠, 이제 비록 각각 예배를 드리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이가 다른 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 관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미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말이죠, 목사가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져.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그 사랑은 말이죠, 누구도 한다고요. 조직 폭력배들이 제일 그 사랑은 잘해. 조직 폭력배는 말이죠, 우정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아요. 전에 한번 재판하는데 말이죠, 제가 한번 가봤어. 재판을 어떻게 하는고, 그때 우리 소송하게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고, 그래서 저쪽에 서대신동에 법원이 있을 때 갔더니 말이죠, 어느 법정에 들어가니까 깍두기 아저씨들이 쫙 앉아있는데 말이죠, 구포 그 술집에서 말이죠, 기물을 파손하고 그러면서 손해를만 입혀서 주인을 때리고, 그런데 세 사람이 이제 걸려 들어왔는데 말이죠, 서로 내가 했다 그러더구만. 판사한테 말이죠, 서로 내가 했습니다. 죄를 자기가 짊어지려고 말이죠. 그래서 이야, 이
세계에는 의리가 있는 이와 같은 세계로구나, 배울 것이 있는 곳이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로서 말이죠, 서로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새긴다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미워한다고 고쳐지던가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말이죠, 속 새기는 그 아들을 위해서 18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탕자가 변해서 성자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대부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속색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겨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말이죠, 뭘로 사랑해야 되냐 하면은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요?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입으로만 먹을 것 좀 먹으세요, 그리고 또 옷도 좀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래봐야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지.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말이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말이죠, 좋은 것이 있으면은 어디에 갖다 놓고 싶어요? 교회에 갖다 놓고 싶어. 교회에 갖다 놓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물질을 드리고 싶어.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이죠, 좋은 것 있으면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싶어. 우리 교회가 80년도에 개척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말이죠, 우리 교회가 기름 요 난로를 말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부산 우리 교단 중에서는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좋거든요. 그 목사님이 오래된 교회 가가지고 말이죠, 광안교회 기름 보일러를 놓으니까 좋더라고. 우리도 놓자 그러니까 말이죠, 그 장로님이 그 다음 주일날 톱밥 난로를 또 갖다 놨더래. 톱밥 난로를 말이죠. 이건 뭐냐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연기가 펄펄 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몇 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기름 보일러를 이렇게 난로를 놓게 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편안하게 그 톱밥 난로에서 여러분 예배 드려본 일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이죠, 연기가 콱 나고 말이죠, 끄름이 교회에 붙고, 그래서 교회도 빨리 더러워지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그때 에어컨을 처음으로 놓으니까 말이죠, 우리도 에어컨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손을 들면서 우리 집에도 에어컨이 없는데 왜 교회에다가 에어컨을 놓느냐고. 아이고, 이 사람은 에어컨 놓고 못 살 사람이에요. 교회가 더 좋은 것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물질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랑의 교회가 되어져야만이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말이죠, 거기에 반드시 물질이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록펠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록펠러는 말이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린 날에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말이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리고 벽돌공으로 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 록펠러를 키우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말이죠, 사랑한 아들 록펠러에게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르친 이와 같은 늘 가르친 이와 같은 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사랑하고 섬겨라. 친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록펠러는 말이죠, 어린 날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철저한 교육을 받고 말이죠, 컸기 때문에 크고 난 다음에도 11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수입이 적을 때는 그저 자기가 계산해서 들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세계적인 값으로 축복해 주셨을 때에는 11조만 계산한 직원이 말이죠, 수십 명에 이르도록, 그래서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그렇게 많이 축복하셔서 교회를 5,000여 개 이상 이렇게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대학을 16개를 지원을 해서 말이죠, 명문대학으로 만들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카고 대학입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 그리고 예배당 중에서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배당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뉴욕에 가면은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해서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 돈을 묻지 않고 지은 이와 같은 예배당을 말이죠, 지어가지고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리고 5,000개 가까운 이와 같은 예배당을 짓는데 지원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말이죠, 장학생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록펠러 장학재단, 유명한 장학재단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자들을 힘껏 도우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셔서 나중에는 록펠러는 10분의 9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1은 자기의 생활비로 썼다 하는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되 또 이웃을 사랑하되 말이죠, 물질로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되 뭘로 사랑해야지 된다고요? 말로 사랑해야지 되고, 또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되고, 또 기도로 사랑해야지 되고, 또 물질로 사랑해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하리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아멘. 아멘. 어떤 유명한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나무들에는 상처가 많이 있다.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나무들에게는 상처가 많이 있다. 왜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저렇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는 말이죠, 가깝게 오늘 이제 14선교회가 선교회와 구역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가깝다 보면은 말이죠, 서로 상처도 주고 합니다마는 그 상처를 사랑으로서 잘 받아들이면은 상처가 영어로 뭔 줄 아십니까? 스카예요. SCAR, 스카.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소화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자만 바뀌면 돼. 뭐냐면 C가 T로 바뀌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카가 스타로 바뀌는 여하튼 역사가 우리 교회는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이렇게 상처를 별로 만드는 여하튼 스타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인들도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말이죠, 이웃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어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오순절 날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졌고, 할렐루야,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말이죠, 사도행전 4장 45절 이하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인들은 말이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말로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말이죠,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이런 그 행복한 공동체를 이룩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외칩시다. 미움은 물러가라. 미움은 물러가라. 부정적인 말은 물러가라. 오 성령님이 오시어서 우리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이죠, 저 중세시대에 수도사 한 사람이 한 마을에, 어려운 마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는 가가지고 얼마나 예수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했던지 말이죠. 길거리도 깨끗해지게 되어지고 이제 점점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져서,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옛날에는 말이죠, 처녀가 애를 베게 되어지면 요새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만 말이죠, 돌로 쳐 죽였어요. 한 처녀가 애를 베게 되어져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끌려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서 있는데 말이죠, 어느 놈이 그랬느냐? 그러니까 말이죠, 갖다 댄다는 말이 말이죠, 저 수도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착한 수도사가 말이지, 예수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살던 수도사가 말이지, 그런 나쁜 짓을 했다니.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의 분노가 더 폭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돌로 말이죠, 수도사를 다 쳐서 죽였어요. 수도사는 아무 말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고 몇몇 사람이 이제 시신을 수습하는데 깜짝 놀라게 되어졌어요. 그 수도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남장을 한 여자였습니다. 수의를 입히려고 이렇게 옷을 벗겨보니까 남자가 아니었고 여자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그 어려웠던 마을이 다 예수 믿는 요 같은 마을로 변했다고 하는 요 같은 실화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이 수도사는 자기가 여자인 것을 말이죠, 거기에서 증거했더라면 자기는 돌로 맞아 죽지 않고 피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누구 대신 내가 대신 죽는 것이 낫지 하는 예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같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이죠, 애매하게 이렇게 돌에 맞아 죽기까지 사랑하는 요 같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가페테 알레우스, 아가페테 알레우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은 은혜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4선교회와 구역의회 또 우리 교회의회 함께 하시어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허물을 말이죠 감싸주고, 그리고 이해해주는 이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여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가지 그 사랑의 실천 그 내용을 저도 같이 설교를 들었지만은 사실 우리가 행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것을 행해 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주일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중식은 교회에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별로 식사를 준비하셔서 즐거운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실 때에 마음을 모으시고 그 축도에 저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모아서 그 축복하는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기적 같은 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축도하실 때에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어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좀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저녁에 헌신하는 14성교회 구역의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여러분 칼로 여러분 주여 여러분 기르비들 주여 여러분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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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